성탄절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메리는 그 동네 강아지 이름이 아니고 즐겁게 그런 뜻이죠. 즐겁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라는 것은 영어인데 원래 그리스도를 크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는 메스예요. 메스. 그래서 그리스도께 메스는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아멘. 자, 이제 뜻을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성탄절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께 경배한다.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그 인사도 되지만 그 인사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를 드려야 진짜 인사가 되는 거예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예수님께 예배하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많이 하면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이 땅 이 백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 우리가 이 성탄절 그러면은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요. 성탄하면은 성탄, 거룩한 탄생이다 그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성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탄이라고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성육신이라고도 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자, 왜 그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21절 마태복음 2장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은 이 예수님 이름 안에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라는 그 의미가 구원자라는 뜻이 있다고요. 구원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름은 그 이름 자체의 의미가
구원자라는 이름을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의미가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좀 전에 본문을 봉독한 그 내용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라고요? 예수님 탄생하신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예수님 탄생하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많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들 많이 있어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고, 그 소식을 우리가 알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기뻐할 만한 일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쁜 일이 무엇일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쁜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듣고 아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얼굴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예수 믿는,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다. 오늘 성경 말씀 전체를 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사도신경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말이 돼요,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한데, 처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게 말이 돼? 안 돼요? 눈치 보는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얘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성경 읽어보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다가 이거 말도 안 돼, 그러고 딱 덮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 제가 볼 때는 아예 읽지도 안 해가지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니까요. 네? 그때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성경에 이렇게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고요.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나를 기준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떤 데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딱 나와 있을 때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면 되느냐? 아,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아멘.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 생각을 하면 성경을 읽는데 걸려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임마누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 본래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또 한 가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또 뭐라고 하래요? 임마누엘. 자,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거예요. 이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고 임마누엘은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성경적으로. 구원이 뭐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다. 아멘.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아,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게 구원이다. 아멘.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이 구원이다. 그래서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게 죄다. 정리를 해놓으세요. 분명히 다시 한번. 죄,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게 죄다. 응? 무슨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사기치고 그건 죄의 결과, 죄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죄의 뿌리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뭐가 죄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요, 제멋대로 자기가 욕심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게 죄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은 사망, 하나님에게 떠나서 결국 영원히 죽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심판을 받게 돼요. 영원히 죽게 돼 있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뭐냐?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고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구원이에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서 왜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거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천국 가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죄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께 떠나서 영원히 죽는 게 심판이에요.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라고요? 회개. 크게 따라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무슨 삶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다. 그런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로. 아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실 때에 누구의 몸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요? 왜? 그래도 사람이 좀 낫지 않아요? 구원자로 왔는데 생쥐새끼로 왔다고 해봐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 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느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당연히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실 때. 왜 그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그냥 낫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주신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셨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가지로 딱 나타나요. 하나는 하나님께는 뭐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구원자로 오신 사건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평화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이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 평화를 만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내가 아는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내가 성탄절에 가져야 될 생각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이 성탄의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께 우리 주님 예수님께 예배하자, 그리스도를 경배하자, 이 성탄의 인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탄의 인사,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4년도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